반갑습니다. 주일 4부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고 그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또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한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한 주가 되었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신대원을 다니고 있는데요. 거기서 교수님이 말씀하시기에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4가지 원리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 아는 것, 지식이죠. 그다음 그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4가지 원리라고 이렇게 수업 시간 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수업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을까?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는가? 하나님 말씀에 신뢰하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많은 고민을 한 이번 한 주간이었는데요. 여러분도 많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가 믿기만 해서 그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언약대로 내가 순종하며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우리는 계속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겸손히 받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주님의 말씀을 앞서가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 원한다고 우리 시간에 함께 고백하면서 제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우리 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이웃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믿음이 되신 그 주님을 따라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박수 치시면서 찬양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그 심한 주 없도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져.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다시 한 번 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은 것.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이 받고 영생아 주께 모두 얻었네.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우리 다시 한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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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우리 목숨 높여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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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할까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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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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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주님께 받은 그 믿음의 소망을 품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안에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쁘게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 주 안에 오 주 안에 내 믿음이 있네. 오 주 안에 내 소망이 있네. 오 주 안에 오 주 안에 내 믿음이 있네. 아멘. 오 주 안에 내 소망이 있네. 주 안에 주 안에 참 평안인데. 주 안에 내 힘이 있네. 주 안에 살고 숨쉬네. 내 모든 말과 행동이 주님의 뜻 따르니. 내 거룩한 손 들고서 주님 찬양해.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오 주 안에 오 주 안에 내 믿음이 있네. 아멘. 오 주 안에 내 소망이 있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 주 안에 오 주 안에 내 믿음이 있네. 오 주 안에 내 소망이 있네. 주 안에 주 안에 참 평안이 있네. 주 안에 새 힘이 있네. 주 안에 살고 쓰시네. 내 모든 말과 행동이 주님의 뜻 따르니. 내 거룩한 손 들고서 주님 찬양해. 우리
고백합니다. 주 안에 참 평안인데 주 안에 내 힘인데 주 안에 살고 쓰시네. 내 모든 말과 행동이 주님의 뜻 따르니 내 거룩한 손 들고서 주님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찬양해.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소망을 품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간 우리 삶이 되길 원합니다. 믿어요 그 약속 비전과 꿈을 주셨네. 주의 성령 흘러넘치리라. 주의 걷는 보리라. 바로 지금 여기 장소에 믿는 백성 다 모였네. 강한 소리와 성령의 불이네. 우리 여기 모일 때 나 믿네. 주 여기에 계심은 세상 모든 것 다 변하네. 주의 성령 임할 때 나 믿네. 주 여기에 계심은 사람 모일 때 그 믿음 모일 때 주의 응답 믿네. 그분 여기에게 우리 처음부터 믿어요 그 약속 비전과 꿈을 주셨네. 흘러넘치리라. 주의 걷는 보리라. 바로 지금 여기 장소에 믿는 백성 다 모였네. 강한 소리와 성령의 불이네. 우리 여기 모일 때 나 믿네. 나 믿네. 주 여기에 계시는 세상 모든 것 다 변하네. 주의 성령 임할 때 나 믿네. 주 여기에 계시는 사람 모일 때 그 믿음 모일 때 주의 응답 믿네. 그분 여기에 계시네. 하늘과 땅 무엇도 주님 권능하네.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은 바다도 감당 못해. 별보다 더 높네. 우리의 맘에 주신 주님의 사랑 나 믿네. 나 믿네. 주 여기에 계시는 세상 모든 것 다 변하네. 주의 성령 임할 때 나 믿네. 주 여기에 계시는 사람 모일 때 그 믿음 주의 응답 믿습니다. 주의 응답 믿네.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나 믿네. 나 믿네. 주 여기에 계시는 세상 모든 것 다 변하네. 주의 성령 임할 때 나 믿네. 계시는 새 사람 모일 때 그 믿음 모일 때 주의 응답 믿네. 그분 여기에 계시네. 여기에 계시네. 여기에 계시네.
계십니다. 그 주님께 높여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기쁘게 찬양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따르는 그러한 삶,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삽시다. 우리 고백합시다.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내가 나를 원하고 겁없네. 아멘.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며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내가 나를 원하고 겁없네.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며 누가 날 대적하리. 우리 믿음의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 우러나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 믿음 따라 사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 믿음을 따를 때 그의 말씀 따라 주님께서 보여준 그 삶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믿음 따라, 믿음 모든 것들이 믿음이 믿음이 모든 것들이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이 믿음이 모든 것들이 기네. 믿음이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믿음 따라, 믿음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 믿음에 따라 우리가 주님만을 따라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우리 고백합니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겠습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나의 믿음 죽게 있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셨네.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이 그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예수 오직 예수 아멘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부터 올까요?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 믿음이 과연 내가 그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과 동일한가요? 우리 시간에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주님을 믿겠다고 결심한 그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은 어디로 치우칠까요? 세상 가운데 나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 별 다름없이 동일하게 살아가던 우리의 삶들이 주일에만 교회에 와서만 믿음을 주장하고 이것이 나의 믿음을 주장한다는 것을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 시간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보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를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믿음의 색깔로, 믿음의 안경으로 그 믿음을 바라봐 세상 가운데 물든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 원한다고. 그것이 주를 믿는 삶이 아닐까요? 우리 시간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나의 믿음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내 생각, 내 주관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붙드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 원한다고.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주님, 그 믿음이 주께 있습니다. 주님의 믿음이 주께 있습니다. 아버지, 그 믿음이 있으기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세상 가운데 나갈 때 그 믿음이 생각하며 믿음의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봐 주의 나라를 전파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셔서 아버지, 주님과 주의 나라를 소중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6개월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소서. 코로나19가 발발한 지 벌써 6개월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신 하나님,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는 세계 민족들을 긍휼히 여기사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가 어렵고 힘든 이때에 하나님께 이끌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하소서. 특별히 소망교회 청년들이 세상의 유혹과 핍박 속에서 당당히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게 하소서. 청년의 때를 통하여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고 신앙의 가치관을 확립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자기에게 주어진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소서. 7월에 있는 행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능동적으로 슬기롭게 대처하게 하소서. 이제 한성현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주신 말씀을 잘 적용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내게 있는 향유옥합 1절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리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새겨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새겨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늘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바로 그곳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간절히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 이 예물이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늘 언제나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충만히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과 몸을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7월 첫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3부 예배 이후 1시 30분부터 2층 바울홀에서 정기 재직회를 합니다. 모든 재직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설립 35주년 기념 책자 발간을 위하여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교회 관련 귀중한 사진이 있으면 교역자 또는 준비위원회에 제공해 주십시오.
오늘 오후 3시에 구 새가족 식당에서 교회 설립 35주년 준비위원회 임원진 및 각 부장단 모임이 있습니다. 교회 설립 35주년 준비위원회 부장을 다음과 같이 임명합니다. 예배부 안태훈 장로님, 음식부 변진희 권사님, 안내부 박영주 집사님, 역사자료부 신정남 권사님, 특별시상부 김명주 권사님, 음악부 양정우 안수 집사님, 간증부 이민상 안수 집사님, 헌혈행사부 박주필 안수 집사님, 구제부 강명자 권사님, 선교부 차이완 안수 집사님입니다. 교회 입구에 열체크 기계와 출입관리 기계를 설치하였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 각 교구별로 1교구는 사무실, 2교구는 1층 카페, 3교구는 3층 식당에서 출입용 QR코드를 받아가 주시고 남성 교구는 부인 교구에서 부인과 함께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받아가실 때 출입용 QR코드 사용 동의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고등부, 중등부는 각 부서 예배 시에 이용 방법과 함께 QR코드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3일간 7월 정기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료를 근거로 코로나19 이후 예배의 본질 회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참여하여 이번 기회를 통하여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월 목회 계획을 참고하여 기도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의 주제는 전도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로서 예수님을 따라 많은 영혼을 구원해내는 소망교회가 됩시다. 새벽 예배 차량 운행이 코로나 이전 시간표대로 다시 운행됩니다. 김은성 권사님이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윤범석 집사님, 천영주 집사님이 작은 아들을 건강히 제대하게 해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 누리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3일 동안 7월 정기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좋은 주제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우리 새벽에 일어나서 모든 성도가 함께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하셨사오니 다 같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청년부는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저 뒤쪽 4층 나가면 바로 앞에 있어요. 영상 예배실에서 모임이 있으니까 이 청년들은 집에 가지 마시고 함께 참여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입구에서도 보셨고 또 광고에서도 나갔는데 이제 교회가 이제 그 출입을 이제 QR 카드로 이렇게 확인을 하고자 이제 장비를 설치했고 열 감지기까지 이제 설치를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 따로 QR 코드를 나눠주지는 않고 제가 이제 청년 회장을 통해서 링크를 다 보내줬을 거예요. 안드로이드랑 iOS 쪽에 거기에서 이제 어플을 다운을 받을 수 있게끔 그 링크를 보내줬는데 그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그 입력을 하면은 돼요. 입력을 하면은 자동으로 QR 코드가 생성이 되는데 PPT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그 아직 준비가 안 됐나 봐요. 아까 나왔어요. 자, 저기 1번은 이제 좀 전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정보를 입력하는 란이 있어요. 이제 QR 코드 만드는 란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연도, 출생 연도를 적으면 돼요. 출생 연도를 적고 그다음에 콤마하고 이름 그리고 콤마 그리고 휴대폰 번호를 이렇게 적게 되면 QR 코드가 생성이 됩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교회에 출입할 때 그거를 찍으면은 그냥 무난하게 들어오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는 편리하게 적는 일 없이 이용이 가능하고 아까 이제 어떤 성도님이 이거를 하고 싶지 않다, 나는 이런 거에 동의하지 않고 불편하다라는 마음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혹시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도 그런 청년들이 있다면 동의서 작성 안 하셔도 괜찮고 다른 분들은 아마 입구에서 동의서를 작성했을 텐데 동의서 작성 안 하고 QR 코드를 안 찍어도 괜찮습니다. 입구에다가 저희가 이제 그 출입했다라는 기록을 종이로 준비를 해놓을 테니까 거기에 이제 적고 출입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신상이 좀 공개가 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아마 우려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 자세한 거는 이 QR 코드를 정 못 만들고 좀 어렵다, 많이 이제 좀 힘들다 이러신 분은 저에게 찾아오시면 제가 만들어서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1층 사무실로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7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이에요. 열왕기하 7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나타내시는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또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새로운 삶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시간 또한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과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열왕기하 7장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2.0, 2.0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나이 때 혹은 더 젊었을 때 연예인들을 한 번씩은 다 좋아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 대학원을 다닐 때 굉장히 좋아했던 연예인이 한 명 있습니다. 유인나 씨라고 이 여자 탤런트 이제 배우인데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와, 어쩜 이런 천사 같은 분이 또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한때 너무나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좋아한 나머지 누군가를 좋아하면 한 번씩 다 한다는 그 휴대폰에 유인나 씨의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만들어 놓고 있었어요. 당시 저의 신부는 전도사였습니다. 전도사님이 유인나 씨를 이제 배경화면에 놓고 이제 지냈는데 그때 이제 그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유년부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놀고 있을 때였어요. 놀고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항상 이 핸드폰을 보면 신기하니까 전사의 핸드폰을 뺐잖아요. 그래서 뺐고 이제 자신들이 갖고 놀다가 유인나 씨 사진을 본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추궁을 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 여자는 누구냐고. 처음에 이제 그 장난을 치죠. 잘 모른다고 막 이렇게 설레발치면서 그냥 얼렁뚱땅 이렇게 둘러 넘기고 막 그랬었는데 하도 보채고 계속 괴롭히니까 얘기할 때까지 핸드폰을 안 주겠다고 하니까 참 이러면 안 되지만 여자친구라고 뻥을 쳤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걸 믿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사건이 시작이 되는데 아이들이 그걸 믿고 와, 전사님 여자친구 너무 예쁘다고 언제 한번 교회에 꼭 와서 소개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여달라고. 그래 알았다, 내가 꼭 그렇게 하마라고 약속을 하고 그렇게 이제 한 주가 지났는데 글쎄 이 아이들이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전도사님이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너무 예쁘더라. 그래서 교회에 소문이 다 퍼졌습니다. 순식간에 퍼져요. 여러분 이거 항상 연애는 항상 비밀 연애를 하셔야 돼요. 물론 저는 연애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 어느 친구가 제가 그 휴대폰 배경화면에 해놓은 이 사진을 우연히 길을 가다 엄마랑 같이 보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엄마한테 전도사님 여자친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그 다음 주에 저에게 오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전도사님 여자친구가 굉장히 예쁘시던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여자친구분이 연예인이시네요 축하드려요 이러는데 그 말씀이 진심이었어요.
전도사님 능력이 있으시네요. 연예인이랑 사귀시고, 이 말이 정말 믿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이거 이상한데. 원래 보통 이런 경우가 되면 전도사님 거짓말 하시면 안 되죠. 전도사님 여자친구가 유인나면 제 남편은 현빈이에요. 막 이런 반응이 오든가, 아니면은 이제 아이들에게 이렇게 뭐 거짓말하면 지옥 가요. 뭐 이런 식으로 농담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정말 믿어버리니까 이건 안 되겠다. 내가 이 사건을 수습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일일이 해명을 하고 너무나 미안하다고 공개 사과를 하고, 네, 그러면서 사건을 이렇게 마무리했던 적이 있는데 곤욕을 치렀습니다. 이래서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구나. 작은 것 하나라도 누군가는 그것을 믿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마음이 한번 어려웠던 적이 있고, 그래도 이 사건을 통해서 참 순수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제가 만난 그 꼬마들, 그리고 또 이 집사님을 비롯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든, 혹은 이제 앞에 선 사람들이 정말 믿지 못할 그런 말을 하더라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장관이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사마리아의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자,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이렇게 원만하게 이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게 될 거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엘리사의 말을 들은 이 왕의 측근 중 한 명인 이 장관이 그 사실을 전혀 믿지 않으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믿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절대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분명히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을 눈으로 볼 것이지만 절대 먹지는 못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끝나게 돼요. 자, 이 엘리사와 북이스라엘의 장관, 이 두 사람의 대화가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이들의 대화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앞장 6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그 사건들을 알아야 합니다. 자, 앞에 6장의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이 아람, 시리아죠. 지금의 시리아가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가 이 시리아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가 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물자가 이제 유통이 될 수가 없다 보니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성 안에 먹을 것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 안에서 물건들이 거래가 되는데, 도저히 이것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음식들이 거래가 돼요.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은 80세겔은 일일 노동자의 1년치 그런 봉급이에요. 1년치 급여 정도가 되는 그런 금액이 이 나귀 머리 하나가 거래가 돼요. 나귀 머리 먹을 게 얼마나 있다고 그것이 이제 거래가 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비둘기똥 그때는 이제 먹었던 것 같아요. 이 비둘기똥이 은 5세겔로 이제 거래가 되었는데, 이것은 약 20일 정도의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20일 벌어서 비둘기똥을 먹는 거예요. 그 정도? 이것이 거래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것들마저도 먹게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것이 거래가 됐는데, 그마저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황,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렇게 살아가기 힘든 어느 날에 이 이스라엘의 왕이 성벽 위를 거닐다가 한 여인의 호소를 듣게 돼요. 이 여인이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어떤 한 여자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눴냐면, 오늘은 나의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너의 아들을 잡아먹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위기를 살아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 아들을 잡아먹었는데 이 여인이 글쎄 자신의 아들을 내놓지 않은 겁니다. 왕께서 중간에서 중재를 해주시고 얼른 이 여인의 아들을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이 이야기를 듣는데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기가 막혀서 분노하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6장 열왕기하 6장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대로 붙어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신다 하여도 내가 달게 받겠다. 엘리사를 내가 오늘 정말 죽여버리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이때 당시에 엘리사는 원로들과 함께 자신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사자를 이제 보냈는데 그 사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 이후에 이제 왕이 드디어 엘리사의 집에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엘리사에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우리가 받은 이 모든 재앙을 보시오. 이런 재앙이 주님께로부터 왔는데 내가 어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다리겠소. 왕이 지금 누구 탓을 하고 있죠? 주님의 탓을 하고 있어요. 이 모든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자신들이 받고 있는 이 고난이 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신 게 아닌가,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엘리사에게 한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 왕의 입장을 조금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사건에 앞서서 사건이 하나 더 있었어요. 전쟁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제 시리아의 전쟁이 이제 있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이제 전쟁을 하는 가운데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줬어요. 뭐냐면 이 시리아가 전쟁을 치는 가운데 곳곳에 이제 매복을 하고 있는데 그 매복에 이스라엘 군대가 걸리지를 않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것을 다 피할 수 있게 도와줬던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을 너무나 이상하게 여겼던 이 아람 왕이 우리 안에 분명히 첩자가 있다. 어떻게 내가 내 침상에서 이야기를 막 하더라도 이것을 도대체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아냐? 첩자를 잡아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신하들이 이것은 우리 내부에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쪽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 가르쳐줬기 때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말을 듣니까 아람 왕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내가 엘리사를 죽여야겠다라고 해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군대를 출동해서 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이제 했는데 엘리사를 찾아왔지만 이 아람의 군대는 엘리사를 죽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하셨고 오히려 그 찾아온 군대들을 엘리사를 통해서 사마리아 한가운데로 끌고 와서 완전히 포위되어서 당장이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이들을 쳐서 공격을 해서 죽였으면 전쟁은 쉽게 끝났을 수도 있겠는데 문제는 엘리사의 말을 듣고 이들에게 음식을 주고 그리고 연회를 베풀고 돌려보냈습니다. 돌려보냈는데 악을 선으로 분명히 갚았던 그러한 행동이죠. 그런데 이 아람 왕 베나닷이 무슨 분노의 마음이 있었는지 다시 군대를 재정비하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고, 쳐들어온 다음에 지금 사마리아가 포위돼서 이러한 사단이 지금 벌어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이스라엘 왕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때 군대를 죽였으면, 다 없애버렸으면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엘리사를 원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나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은 하나님 탓도 엘리사의 탓도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과거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고 심판을 내릴 것이다라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신명기 28장 53절과 5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당신들의 원수가 당신들을 애워싸서 당신들에게 먹거리가 떨어지면 당신들은 당신들의 뱃속에서 나온 자식 곧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당신들의 아들 딸을 잡아서 그 살을 먹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제 다리 사이에서 나온 어린 자식을 몰래 잡아먹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들의 원수가 당신들의 성읍을 포위하고 당신들을 허기지게 하고 당신들에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미 신명기에서 이 말씀이 선포가 되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너희가 반역을 하면, 나에게 죄를 짓고 나의 길을 떠나서 이 이방신들을 섬기고 그것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심판을 내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모세를 통하여서 그 예언의 말씀이 북이스라엘에 지금 현실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문제가 자신들의 죄 때문에 발생했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왕을 비롯해서 그 누구도 알지를 못했어요. 깨닫지를 못하고 오히려 이것을 하나님 탓, 엘리사 탓을 하면서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 찾아갔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찾아왔지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마리아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겠다.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지금 이 모든 상황이 벌어지긴 했지만 내가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고 원래대로 돌려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북이스라엘 장관이 이 말을 믿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믿음이 없어서 이 하나님을 의심했던 장관은 분명 사마리아의 물가가 안정되는 것을 보기는 봤지만 정작 자신은 먹지도 못하고 성문에서 백성들에게 짓밟혀서 죽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7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19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열왕기하 7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 장관이 그의 장관이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그래요. 보기는 봤지만 먹지는 못하고 결국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 너머에 있는 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보지 못해서 불신의 말을 쏟아낸 이스라엘 장관은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뜻은 바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은 희망을 잃지 말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또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니까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라라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권면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자. 부제로는 제가 적어놓은 게 오늘 본문의 제목이에요. 믿음으로 2.0, 2.0 이렇게 적어놨는데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력을 적어놨어요. 우리가 2.0, 2.0의 시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눈은 매우 중요해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는 통로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연결되어 있는 게 바로 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이 없으면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것도, 일을 하는 것도, 먹고 마시는 것도, 화장실에 가는 것도,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도 굉장히 불편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 꽃동네라는 곳에 그 봉사를 간 적이 있어요. 봉사를 갔는데 그때 이제 시각장애 체험을 한다고 1시간인가 2시간 동안 검은 천으로 얼굴을 가리고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해보신 분들도 아마 계시겠지만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거 도대체 앞에 뭐가 있는지 전혀 보이지 않고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내가 화장실에 가는 것도 먹을 것을 먹는 것도 전혀 알지 못해요. 그때 친구가 저에게 먹을 거라고 준다고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자기 너무 짓궂었어요. 진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자기 소변을 보고 저한테 물이라고 줬어요. 근데 나중에 다른 친구가 얘기해줘서 알게 되었습니다. 남고다 보니까 그런 장난도 이제 많이 치기도 했는데 전혀 눈을 보지 못하고 마시니까 그것이 차마 소변이라는 생각도 전혀 몰랐어요. 그만큼 이 눈이 없으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것도, 그리고 내가 무엇을 먹는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눈앞에 무엇이 펼쳐져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참 눈의 소중함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는데, 이 눈을 감고 눈을 감고 사니까 이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든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눈이 없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답답할까. 이 상황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7장 앞에 있는 6장 말씀이요. 14절부터 1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1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이게 지금 엘리사가 자꾸 자신의 일을 방해하니까 아람 왕이 엘리사를 없애려고 군사들을 보낸 그러한 상황이에요. 자,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신들을 방해하는 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포위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전혀 당황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엘리사에게는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나 그 안에서 함께 등장하고 있는 엘리사의 사환, 시종이죠. 엘리사의 그 종은 하나님의 일을 전혀 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시종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와 하나님의 일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들갑을 떨면서 두려워했었던 거예요. 자, 그러나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니까 사환의 눈이 열리고 지금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보이게 됩니다. 이전에는 전혀 보지 못했던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해서 자신들을 지키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보게 되었던 거예요. 말하자면 이 믿음의 눈을 뜨게 되니까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생각해보면 이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라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생각해보니까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많은 고민을 이제 하게 됐는데 계속해서 생각하고 떠올려도 이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우리가 이 엘리사 정도급은 되어야 이 믿음의 눈을 뜰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분명 조금은 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조금 깨닫게 해주신 것,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손길 가운데 이 생명을 볼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활력, 이 생명력,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생명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눈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열왕기하 7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 소망이 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지금 죽음 가운데 처해 있고 죽음의 위기에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어두움 가운데 있고 도저히 살아날 구멍이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지만 내가 분명 너희들 가운데 생명을 주겠다,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 이 모든 상황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의 약속이었어요. 자,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람 군대가 이 해쪽 속과 이집트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줄 착각하게 만드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버려 두고 도망치게 만드셨어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방법이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분명히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죽을까 봐 겁나서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모든 물건을 놔두고 간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물건을 다시 이스라엘 사마리아로 가져와서 모든 물자와 이 경제적인 상황이 다 해결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로 인해서 죽음의 공포 또 굶주림으로 인한 이 어려움과 고난을 그들은 극복하고 이겨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말하자면 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새롭게 부어 주시는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회복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장관이 보는 그 눈이 전혀 달랐어요. 그가 본 것은 절망에 처해 있는 이 암담한 현실뿐이었습니다. 어둠밖에 보이지 않는 이 처참한 현실 속에서 그는 이미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의 힘 그리고 구원의 능력을 볼 수 있는 눈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린 그 마음이 그를 더욱더 깊은 절망으로 끌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또 엘리사를 향한 원망의 눈이 그를 더욱 어둠에 갇혀서 볼 수 없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엘리사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전해졌지만 어둠에 사로잡힌 그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과 능력을 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결과로 엘리사의 예언대로 백성들에게 짓밟혀 죽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근데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도 이와 비슷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가 이 북이스라엘의 장관과 같은 실수예요. 우리가 나쁜 일이나 또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 문제들에 집중한 나머지 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생명의 손길을 바라볼 수가 없게 됩니다. 계속해서 절망하고 또 심각해지고 눈앞에 닥친 이 현실만을 바라보다 보니까 전전긍긍하고 혼자 고민하고 끙끙 싸매고 있다가 하나님은 보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하게 됩니다. 가장 큰 특징이 말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계속 부정적인 단어. 아무리 해도 안 될 거야. 이거 이 정도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겠어? 이 모든 상황을 보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결이 되겠어? 그냥 간둘래.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겁니다. 똑같아요. 이스라엘의 장관이 했던 말과 비슷한 말들입니다. 자,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소망의 말을 전한다 하더라도 위로받지 못하거나 회복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이죠.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취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또 모든 것이 다 부정적으로 느껴지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현재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상황이 너무 오래되어서 내 마음속에 비탄한 마음이 있고 또 소망은 끊어지고 절망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청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결코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의 백성을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록 나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생명의 손으로 일하고 계시고 역사를 만들고 계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만 합니다.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시편 121편의 말씀을 여러분이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언제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생명의 일들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손길과 또 모든 상황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그래도 보이지 않는다면 볼 수 있을 때까지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 간절히 찾아왔던 이 간질병에 걸린 아이의 아버지가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주여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절히 구했던 것처럼 그러한 간절한 마음, 믿음을 향한 간절한 간구가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여러분의 간절한 외침과 기도의 소리를 듣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이 항상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어려움과 고난들을 지나고 나서 보면 그때의 일들이 정말 별것 아니었다라는 그런 생각과 마음이 들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환난과 고난의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생명의 손길로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분명 나와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미련하게도 그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상황 속에서 많이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어려운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이 하나님께서 언제나 동행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괴롭고 슬픈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또 마음이 요동치는 감정에 빠진 나머지 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분명히 그 감정에 치우치거나 그 감정에 심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지, 생명을 주시는 분이지, 하나님이 분명 나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쁘거나 슬프거나 행복하거나 불행한 그 어떤 상황에 오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의지와 사랑의 끈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제가 이제 타이핑을 하는데, 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뭐 검은 무늬가 팥불이 될 때까지 뭐 이게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결혼의 언약 관계예요. 성경에서 비유하는 것이 바로 그거죠. 어떠한 어려움이 상황에 처할지라도, 내가 또 기쁨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어느 때나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와 약속해 주셨지,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하셨지, 이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한시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겠다는 그러한 열심과 열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제가 2월 초에 이 시간 24시간 내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 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노래는 혹시 기억이 나시죠? 그 24시간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잊으시면 안 돼요. 24시간이 우리에게는 모자라요. 하나님을 생각하기에도 모자르고 하나님을 찾기에도 모자라요. 항상 잊지를 않아야 돼. 왜? 그게 바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와 그렇게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청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 가장 큰 욕심을 부리는 그러한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의 기자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참 좋은 고백인데, 시편 84편 10절 말씀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했어요. 와, 엄청난 고백이에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내가 한시도 놓치고 싶지 않다. 나는 꼭 붙들겠다. 설사 내가 가장 낮은 자의 위치에 간다 하더라도, 내가 고통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나는 그 은혜를 붙들겠다라는 그러한 진정한 고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또 늘 생각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분명 믿음의 눈을 뜨고 또 하나님의 생명의 손길을 느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 사실, 또 그 생명의 손길을 우리는 분명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도록 늘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주님과 또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의 한 주,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열왕기 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 한번 굳건히 세울 수 있도록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 또 우리와 동행하시는, 또 우리를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또 능력을 베풀고 계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손길을 늘 언제나 기억하고 붙잡고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생명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시력이 가장 좋은 시력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시간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무엇보다 주님과 언제나 동행하면서, 또 시편의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매 순간 한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청년들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평생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고백대로 우리의 모든 삶이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눈을 뜨고 늘 언제나 하나님의 생명을 바라볼 수 있는, 또 그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주님의 청년들, 또 이곳에 함께 있는 모든 주님의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